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품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꾸준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잠깐 할 수 있고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은 꾸준함에서 나타나죠. 꾸준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중요하다. 순수한 사랑.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또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공동 번역에서는 다투어 서로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거, 먼저 존경하려고 어떻게 한답니까? 다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유로 다투잖아요. 자신의 의견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돼서 자신이 거절당한다고 생각이 돼서 다투는데 무엇으로 다툰답니까? 서로 존경하기 위해서 다툰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할 거야. 내가 먼저 사랑할 거야.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먼저 존경할 거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태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렬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모든 계절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도의 권면은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무나 쉽게 미천이 드러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열심을 내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환난 당할 때 인내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선한 일을 꾸준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말씀도 꾸준히 읽는 것이 실력입니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3절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라는 말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나 목회자지요. 그 조건을 말할 때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거죠. 나그네에 대해서 쌀쌀하게 굴었다면, 나그네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후하게 대접하라. 이게 힘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반대 정신이죠.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같은 모습으로 거울처럼 반사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한테 나도 짜증나게 굴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거울처럼 반사하지 말고 핍박과 박해를 저주로 풀지 말고 복으로 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09편 17절에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에게 하는 저주와 축복은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복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같이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